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어깨를 좀 펴시고. 실로암 아시죠? 네, 실로암.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요? 네, 자,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국민 찬양 뭐 이런 거지요. 자, 네, 실로암. 자, 시작. 잠깐, 너무 어두워. 이제 그 가사에 맞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어두워. 불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얼굴은 좀 어둡더라도 얼굴은 좀 조금 피고. 자, 둘, 셋.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기까지. 자,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아니, 이 좋은 기회에 부목사님? 그때 하필 코를만 줘. 이렇게. 누구나 다 잘하는 이 실로암 찬양. 혹시 여러분 실로암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 줄 아십니까? 네,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로암, 그럼 뭐가 생각나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둠에 처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그에게 빛 대신, 소망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그 실로라는, 원래 실로는요, 성막과 그리고 법궤를 보관하던 지명이기도 하지만 본래 지명보다는 그 실로라고 하는 게, 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평화의 전달자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실로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메시아. 누가 메시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소경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사실은 실로암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초반부에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다고 믿지만 사실은 참 그렇게 믿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야만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 은사로, 특별 계시로 준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배경과 그리고 가치와 기준을 갖고 읽는다고요? 내 생각으로 읽어.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도루묵이야. 도루묵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목하려고 다시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주목하고 무엇하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잠깐 감정을 이입해 봅시다. 누가? 내가. 누가요?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야. 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부탁인데 눈을 감을 때 좀 감으면 좋겠어요. 이중현 선교사가 눈을 감았군요. 자, 두 분이 눈을 아직도 안 감았어. 아니, 감아보. 제가 이제 옆에 가서 뜨면 안 돼.
두 사람을 때릴 거예요. 갑니다. 눈 뜨세요. 맞은 사람 나한테. 눈 뜨세요. 저한테 맞으신 분? 없어요? 안 갔어요. 불안하진 않아요, 혹시? 그냥 눈도 안 감아도 늦게 감아도 한 대 때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장애인 뭐 이렇게 단체나 아니면 근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장애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주로 여러분, 휠체어를 타보거나 휠체어를 밀어보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거나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이 쓰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걸어보는 것들을 하는 체험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늘 다니는 집안에 그 고기를 다니는데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다녀보세요. 어때요? 알아도 불안해. 왜? 눈을 감으면 깜깜해요. 여러분,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야. 불쌍해, 안 불쌍해?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구걸하는 일이야, 구걸. 제가 노안백내장 수술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주변이 뿌예. 좋자고 한 일인데, 한 3개월, 6개월 그렇다네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간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먹여 살리겠죠? 설마 또 이만큼 같이 살았는데 날 보고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 근데 그는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할 수 있는 일하고 남의 돈을 구걸해 겨우 연명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쌍해, 안 불쌍해, 솔직히요. 그게 나 같으면 어떨까? 내 친척, 권력 친척, 자식이면 어떨 것 같아요? 가슴이 쓰리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우리가 아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야. 옆에 사람 보고 이제 역할 그걸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소경, 한 사람 예수님. 자, 예수님 할 사람 손 들어봐. 거지 할 사람. 아니 자기 두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한 명씩 자는 사람은 깨워요. 깨워서 둘 중에 역할을 정해. 당신은 소경, 나는 예수님. 정했어요? 뒷사람하고 해. 정했어요? 자, 예수님. 예수님. 아니, 절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내리세요. 그럼, 거지. 죄송해요. 거지. 아유, 이렇게 손을 드니까 거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손을. 네, 들었지요? 자. 거지는 불쌍한 표정, 거지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앞도 못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윽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 해보세요. 이러니까 연예인이 하나도 없지. 그래. 여기서라도 한번 잘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정말 거지 소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참 많이 고생했겠다. 막 눈물이 절로 나올 만한 멘트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의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도대체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져서 그런가? 그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요, 사실 엉뚱한 데 있어. 그럼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요? 참 애 많이 썼다. 야, 이제 네가 나를 만났으니 너는 이제 고생 끝? 뭐야? 행복 시작. 너 어두움 끝? 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말씀도 없으셔.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거지한테 침 발라가지고 해주세요. 얼른. 가래침 말고 그냥 맑은 걸로. 자, 해줘.
더럽다고? 그럼 예수님이 더럽게 한 거야? 빨리 해줘요. 예? 해줘. 누가 예수님이야? 예,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보게 될 거다. 둘, 셋! 이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예? 집에 가서 씻고 오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야. 원래 그 실로암은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은 샘이 두 개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 성 밖에 있는 원래 그 샘의 근원에 있는 기운섬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물이 나와. 근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문을 닫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암벽을 뚫고 이 내부로 올 수 있도록 굴을 파서 샘의 터널을 만들어서 해놓은 게 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좀 내려가려면 깊어. 그래서 계단이 좀 가파라. 여기 70대신 어르신들은 내려갈 때 조심해야 돼. 골절상 당하면 진짜 그때부터 낭패야. 근데 지금 누가 나면서부터 소경되고, 여러분 소경된 자가 구걸하면서 뭐 둘, 셋 군민체류라고 있었겠어요? 늘 뭐요? 그냥 그 자리에 짓물러 앉아서 그저 돈이나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근데 그 얘기 어떻게 해요? 아니 진흙을 묻혀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여기 붙이는 거 그건 뭐 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어떻게 해요? 실로암은 씻고 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왕주사님?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래. 너 갔다 오면 내가 고쳐줄게. 너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도 없어. 그냥 하더니 씻고 오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측은하구나. 그래. 내 감정과 느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냥 무덤덤해 보이기조차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리고 네 일을 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의 방법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의 음성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무시면 안 되고 눈을 잘 뜨고 적지도 마. 내가 적고 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듣는 게 나아. 자, 그 얘기를 잠깐 거기서 마무리하고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22장. 2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암 연못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만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거지가 또 뭐라 그래요? 그건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 뭐 하려고? 혹시 동전푼이라도 왜? 그거 아까 먹고 사니까. 그 얼마나 참 처절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걸 못해가지고 무슨 진흙을 바르고 가가지고 씻고 오고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뭔가 얻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의 믿음이 거기서 발견돼요? 아니요. 다만 뭐요? 뒤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그를 온전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역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그보다 능력이 없어서 지는 걸 바르고 그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순종했더니 낫더라.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의 일은 주의 일을 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 내 일을 해야 돼. 이해가 안 되고 할 말이 많아.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속인 걸 모르는 거야? 차라리 뭐야? 구걸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뭘 깬다? 응? 그걸 뭐라래요? 좀 참았어? 그걸 깨는 판 아니요.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야, 성경은 담대히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 오늘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 그 일이라고 하는 유예 부분 보시면 여러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굴 즉 한 개인으로서 남의 땅에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지역에 힘있고 능이 있는 임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제 우리 서로 화목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너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는 것 같으니 아무리 봐도 너하고 잘 좋은 사이를 갖는 게 내게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화친을 청하여 온 거예요. 그 일 후에 브엘세바 곧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 한 개인이 누구와 비슷해진 거야? 왕. 그 나라하고 세력이 비슷해진 거야. 아니 오히려 그가 더 강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즉 그 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7절 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야.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사단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요? 시험할 만한 때에 하세요. 왜? 그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러니 시험을 당하던 형제들은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라. 네가 그 시험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까지 그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22장에 그의 믿음을 다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의존하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 그 시험이 뭐예요?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대답하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한 얘기죠. 2절 시작. 무슨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날 시험하는 것 같아. 난 시험에 들었어. 혹시 그런 시험 들어보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 지 스스로 시험에 든 사람들. 한 명의 봉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도 안 들고 스스로 만든 시험도 안 들고 살아온 거네요? 뭘 잘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시험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감사해요. 예성 권사님 하림이를 죽여 각을 떠서 불질러 내게 번제로 드리라. 자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다음 주도 안 나와요. 됐어요. 하나님도 양심 있고 염치가 있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하셨다. 뭘 할 거야? 난 자식이 없지롱요. 그러면 아내를 드려라. 그러시던지요. 내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잠깐만. 하나님. 자. 하나님.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래. 합리적 사고를 먼저 생각해. 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 그때 그 얘기 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뭐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착각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니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는 뭐 물론이지만 누구한테 이 아들이 귀해? 지의 애미 사라와 이 아이는 생명이 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제 목숨 10개를 달라고 해도 그 여인이 주겠지만 이 아들을 어찌 내놓겠습니까? 나는 고사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 된다? 예? 누구하고? 사라하고 내가 진중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임창 집사님, 수민이를 드리라 그래. 그러면은 용사한테 얘기해야 되나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살기 등등한데 그 얘기 안 했다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을도 아니고 정인데 이 얘기를 어떻게 나 혼자 해결합니까?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맞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잘 보면 사라는 아예 뭐예요? 등장도 안 해. 아니 뭐 사라까지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이 일을 어찌 아들 이삭에게 말한다 말입니까? 내가 이제 너를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한다. 가자. 그가 가겠습니까? 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만약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중요한 거 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창세기 12장에 뭐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하신 이 여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여러 약속들을 받은 자, 여러 약속들을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약속을 하셨는데 아니 그럼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별의별 말들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 게 아브라함과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3절 시작.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가운데서도 농성아 종순아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주고 아브라함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 일로 큰 복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수양을 미리 준비할 것이며 이것이 미래의 저들에게 교훈과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니라라라라. 이렇게 좀 해놓으면 어때요?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랬었지. 그래 나도 힘을 내서 해봐야지. 뭐 이렇게 도전과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 그리고 별로 중요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 때문에 있났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나귀 타고 가려면 안장을 치워야 되겠지. 그리고 함께 갈 두정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개 쓸 것 같아 제 생각에. 왜? 쪼개라는 왜요? 나무가 없었겠어요? 불쏘시개 할 나무들이? 특별히 그가 번제를 위한 나무를 준비했겠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 예? 딩동댕 점심 두 그릇 드세요.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을 15에서 17세 뭐 이 정도 봐. 17세 정도. 그러면 117세의 노인네가 야 힘도 좋아 정력이 뻗치는지 그래서 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왜요?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 두 사원과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사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의 시간과 어디에서 장소를 말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만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려고 준비하신 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다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끌고 오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혹시 감당이 안 되면 너희가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절 보세요, 절. 왜 너를 보라느냐,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요즘 삶이 요즘 어떠세요? 좀 살만해요? 살림 좋아지셨어요? 나 요즘 제일 행복하다. 나 좋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다 좋다. 한 분 혹시 돈 맞을까봐 조금 들어. 나 요즘 진짜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퍽퍽하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나머지는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퍽퍽하고 참 지금 이 상태도 힘든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또 지금 다르고 다음에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왜요? 라고 하기보다 아니 하지 마십시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내가 그냥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그리고 뿌리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시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뭐라냐면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오병이의 표적을 보이실 때도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 먹이려면 얼마나 들겠냐?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이 말씀하심은 그 다음 뭐라고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사실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이 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알고 알 수 없지.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이미 수없이 들었어. 그럼 누가 유리한 거야? 응? 누가 유리해요? 사람이 모르고 당해놨다고? 진짜로?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하여 내 마음에 내 속에 내 가치와 기준에 내 상황 속에 맞냐 안 맞냐 yes, no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뭐요? 이 일을 어떻게 준행해 갈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인도하신 거야. 왜?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그는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에 따라요. 지금 여러분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한다면 예배 자세가 틀릴 수밖에 없어.
지금 예배 드린 그게 여러분이와 제가 만난 하나님이야.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따분한 하나님이야. 평안하면 그냥 자야 되는 하나님이야. 내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냥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망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깨달아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안장을 지우는 거예요. 필요한 땔감을 해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리고 하루 길을,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펴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에 놓고 그는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쳤어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말씀하시겠지? 아니요. 설마 우리 아들에게서 뭔가 대책이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면 너희는 네 할 일을 작은 일 한 걸음씩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그건 좀 어려운데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성전 건축 원금을 시작하는 일이 그 시작이지. 100억을 주시면 내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향해서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반응이 아니라 뭐를 기대하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 15년 17년을 꿈같은 생활을 살았던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피눈물이 안 났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않고요. 10번, 100번인들 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어? 그러나 117년까지 살아오면서 창세기 21장까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은 다만 믿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브라함은 믿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 같으나 당연히 그 3일길 가서 아들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지우고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 왜요? 그게 말씀 받은 자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야. 내 할 일이라는 거야. 옳으냐 아니냐 이럴 수 있냐 나를 생각했냐 안 했냐 성경 보고 어떻게 거길 내려가라고 하느냐 그러면 뭐 복을 주는 거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말씀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말씀 받은 우리는 그게 분명히 주의 말씀이라면 기요 아니요 예스요 노요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작은 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만 무성해. 잎사귀만 많아.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